우리가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홀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빛 되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비늘이 떨어져 정말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가장 재밌는 시간이죠.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떤 분은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웃는 얼굴을 할 때요, 뇌는 착각을 한대요. 웃는구나. 그리고 엔돌핀이 막 돌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집에서 여러분이 막 애들하고 싸우고 오고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엔돌핀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게 웃음 치료입니다. 그 옆에 분에게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제가 집회 때도 좀 하긴 했지만, 그때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기도 전반에 대해서 했고, 이제 부르짖는 기도는 아주 조금만 다뤘습니다. 오늘은 부르짖는 기도 전체에 대해서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부르짖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부르짖는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남편이 와서, 이제 밖에서 남편은 작은 거실이지만 거기 앉아 있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제 방에서 밤이 돼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고 물을 마시려고 탁 나오니까 저희 남편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아니 그렇게 크게 기도해? 큰일 나겠다. 옆에서 이제 또 컴플레인이 들어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크게, 나는 한국에서 반 정도밖에 소리 안 내는데 여기 와서 조심한다고 그렇게 커서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12시 다 돼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은혜죠. 아직까지 3개월을 살았는데 컴플레인이 안 들어왔어요. 옆집 사람이 귀를 막아주셨나 봐요. 천군 천사가. 할렐루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너 지금 일본에서 정말 사역을 하려면 그 시간 갖고 안 된다. 더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자꾸만 주셔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그 히로 쪽에 학교가 있어서 지금 에비스 근처에 살고 있는데 이사를 하려고 지금 물색 중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아침에 와서 기도를 좀 충분히 하고 가려고. 여러분 너무 시끄럽다고 저한테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사하려고 준비 중이고, 왜 제가 이사를 하면서까지 다른 불편함이 없습니다. 보니까 우리 에비스 옆에는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라는 데가 있어서 매일 행사가 있고, 지금 막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지만 저에게 그 추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매일 보니까 감동도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사를 하면서까지 이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이사를 오시면서 문봉주 목사님께서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방음장치를 했다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이 교회는 되겠구나. 보통 그거부터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혼들을 깨우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런 여러분은 정말 복된 여러분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의 바로메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을 때 영혼이 깨어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소한 눈에 보이는 일, 거기에 근심,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나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깨운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깨어날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늘 세상적인 방법만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과 하소연을 들려줄 사람들을 찾아다녀, 상담자를 찾아다녀, 끝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길 원하고 여러분의 안의 모든 그리고 안팎에 둘러싼 그 요새와 같은 견관진들을 돌파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지, 성벽을 향해 달려가는. 그게 왜 그래? 성벽이 뭐예요? 내 안에, 내 안팎에 있는 이 견관진을 무너뜨리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장 예수님이 앞장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좀 연구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예화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시편 3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정말 긴 세월 동안 자기를 괴롭혔지만 그는 남이었죠. 남이 나를 괴롭힐 때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도 정말 애징중지 사랑으로 키운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그 맏형을 죽이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오해가 풀리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 응어리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대적하기 시작할 때 다윗은 분명히 군대를 동원했다면 압살롬 정도는 그냥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맨발로 울면서 그 성을 돕이 나가죠. 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막히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한탄할 수 있잖아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면 술 한잔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애완을 달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마침내 이런 엄청난 고백, 천만인이 내 주위를 둘러싸서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만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 괴롭혀도 막 열불 받아가면서 머리에 뚜껑이 열리면서 밤잠 못 자면서 힘들어하는데 천만인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가 부르짖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의 대가가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문제, 마음의 짐을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그 상황이 가져다주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을 다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눌렸던 그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해. 돌파되니까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와 선포, 놀라운 영적 세계의 메가톤급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 사람의 방법만 구하는 사람들은 늘 원망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입을 주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불평, 불만하고 짜증 부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래? 이런 말이 나오기를 사단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모든 압살롬은 그냥 저절로 제압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픈 결말이 있었지만 다윗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한나의 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지금 말하면 이제 후처, 세컨드였어요. 분인나라는 이제 본처가 있어요. 당신의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았지만 아기가 없으니까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분인나는 그것 때문에 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성전에 와서 정말 너무 슬퍼서 울기 시작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너 술 먹고 여기 왔냐?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방언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 소리를 내서 울기도 하죠. 그리고 부르짖을 때 우리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막 애통하는 느낌이 들지만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눈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우리 심령에 어떤 치유와 정화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여러분, 장례식 때 곡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하는 나라는 그런 민족은 유대인과 한국인밖에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구약 성서, 제가 언어학이었는데 고대어를 전공하시는 분이 구약 성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슬플 때 소리를 내라 울라고 한대요. 우리 일본에서는 정말 너무 절제를 잘 하시잖아요. 제가 참 그게 멋있어 보였는데 이게 사실 치유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소리를 내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뭐 요즘엔 좀 안 그래요. 막 아이고 아이고 하고 막 곡을 하지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우리 항상 말을 할 때 신경을 씁니다. 우리 뇌에서 뇌가 막 활동을 해요. 그리고 긴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의미 없는 소리를 자꾸만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웅얼거린다든가 우린 대표적인 방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뇌를 잠잠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열게 합니다. 우린 뇌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생각을 통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마음, 심령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쉬운데 그럼 영계가 열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라는 게 방언의 역사보다도 방언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심령이 열리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그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 모두 내어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서원까지 합니다. 태어나지 그 아들을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할 때
정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가 되죠. 또 세 번째, 이런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배경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제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거죠. 그들은 너무 장대해서 거인 같고 우리는 꼭 메뚜기 같더라. 그 얘기를 탁 들은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다음 나타나서 갈렙이 아니다. 정말 거기 가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래. 여호와께서 가라고 했다. 믿음을 가지면 들어갈 수 있어. 40년간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우린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이 강건해지면 다들 먹이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영이 약해지면 다들 거인 골리앗으로 보이죠. 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밤새도록 부르짖기는 했지만 그것은 원망과 분노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원망과 분노의 부르짖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죠. 부르짖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뭐 화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내어놓기 원해요. 근데 늘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만 한다면 그것을 좀 여러분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는 응답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보고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기는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 회개가 없고 간절함이 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는 부르짖음의 기도에는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흥얼거리고 뭐 죽을 것 같고 술 취한 것 같았지만 한나는 아주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까지 한 것이죠. 이렇게 부르짖음에는 종류와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새벽 기도에 제가 좀 집이 멀어서 아직은 제가 집에서 저녁에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새벽 기도 나가면 막 부르짖으셔서 기도하는 교회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의 소리를 들으면 너무 청하고 아름다워서 그분의 그 방언 기도만 들으면 제가 막 치유되는 것 같고 막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매우 거칠어요. 막 요란하고 딱 들었을 때 거부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저분 안에 아직 상처가 많구나, 정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돼요. 막 정죄하시고 따지고 막 옆에 쪽지 주고 막 그러면요, 그분이 그나마 교회에 와서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아서 왔는데 당신 절제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어지죠. 우리가 처음부터 누구나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고 정화되는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참 안타깝다 생각될 때는 중보해야 되고, 너무 거북하면 좀 떨어져 앉으시면 돼요. 물론 여의도처럼 그분 주위에는 아무도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해야지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내가 좀 여의도처럼 내 주위에 사람이 안 왔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좀 눈치챘을 때는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남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침묵기도
그리고 찬양을 좀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잘 훈련된 사람들은 정말 용사입니다. 제가 용사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는 초신자 때부터 부르짖는 기도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근 30년간 이 기도를 해왔어요. 저는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해왔는데, 여기에 놀라운 돌파와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우리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또 한 케이스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부르짖는 기도만 들으면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집회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분들은 이런 기도에 익숙하지 않고, 제가 막 첫 번부터 막 방언으로 막 하니까 막 좀 눌리고 거북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안에 계속적으로 거부감이 드러난다면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 그것이 거부감이 드러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영을 키워야겠다 하고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내면에 상처가 너무 많다, 어둠이 많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전에 방언기도나 통성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가르침을 교회에서 많이 받았을 때는 우리가 참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들었을 때는 자꾸만 조심히 가고 의심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어요? 노인네도 아니고, 좀 노인네 같이 보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읍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부르짖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하신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안에 아까 성벽처럼 안팎으로 견고한 진이 있어서 우리 영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돌파하고 브레이크스루 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오시고 싶은데 그 성벽이, 견고한 진이 너무 막혀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만약 이 견고한 진들이 돌파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기도들이 소리를 높여 열정적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다 또는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말씀 뒤에는 마치 세트처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좀 함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문의 그 원어로 까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큰 소리로 외치거나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큰 소리로, 소리가 높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이런 뜻으로 말하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시작.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지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뜻이죠. 아멘. 두 번째, 샤바라는 원어로 목청을 높여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뜻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정말 지금 의인이 고난 중에 있어요. 그리고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의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차이크라는 뜻인데요. 괴로움 때문에 내 지르는 절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괴로워서 이상한 소리 내셔도 좀 참아드리세요. 그 성경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다윗이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네 번째도 리나라는 뜻인데 큰 소리로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정말 도와주세요. 이런 뜻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원어로는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 다 세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이 일대 터닝 포인트가 돼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신뢰관계가 없으면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하고 소리 지르고 울잖아요. 특히 가난한 아이들은 내 울음소리에 그 엄마가 반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서도 울고 졸립다고도 울고 찌찌 달라고도 울고 다 울잖아요. 근데 엄마는 신통방통하게 다 알아요. 아빠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뜨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우리 영혼에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영역이 좀 발달되면요 이 사람의 목소리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영적으로 굉장히 좀 거룩하신 분이구나. 아직 초보 단계구나 하는 것을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 정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된 사람은요 목소리에서 이상한 꾀꼬리 소리가 나요. 들으면 기분이 좋아.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상황에도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도 쳐다봐요. 그리고 잘해줘요. 그리고 목소리가 영역이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힘차고 활기차요. 다 죽어가는 소리가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건니치와 그 장소를 다 깨우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소리에는 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역이 강한 사역자들이 강한 방어군 기도를 하거나 대적 기도를 하면 그거를 듣는 순간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 내면에서 파쇄되는 것을 브레이크스루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하고 전화 통화만 해도 갑자기 내 안에 묶임이 확 풀어지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거는 제가 심정으로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딱 그 얘기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책에 쓴 것입니다. 소리를 내거나 특히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자율신경이 활성화되는 세로토닌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데 집중력,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공부 물질이라고 해요. 이게 많으면 공부를 잘해요. 집중력이 있으니까.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한 기운을 가져다주는 행복과 평안의 전달 물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만,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산업이 이렇게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산업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여기 가서 부르짖는 기도
1시간만 해보세요. 다 공짜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요, 살도 빠지고. 왜? 우리 큰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요. 이제 졸업반인데 뭐 여러 가지 지난 이제 뉴욕에서 지난 여름방학에 인턴십을 했는데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대요. 미국 교회이긴 한데 너무 좋은 교회, 하나님 기름 부심 강력한 교회에서 자기 안에 내면이 너무너무 파쇄되고 치유가 돼서 아침마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그 자기 큐티하는 장소가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싹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저한테 축복하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서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구나. 할렐루야.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가 다이어트를 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 늘 그 앵자이리, 불안하고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으니까 자꾸 먹는 걸로 해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파쇄되고 하나님 임재와 평안을 누리니까 별로 먹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단 것도 안 땡긴다는 거예요. 그냥 몸에 좋은 음식만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거였구나 하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부르짖는 기도 1시간만 해보세요. 공짜로. 다이어트도 되고 또 뭐가 됩니까? 얼굴이 센 화장품 써도 얼굴에서 물광 피부가 되는 거예요. 바짝바짝 빛나고 예쁜 피부가 되는 거예요. 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도 치료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1시간씩 부르짖는 사람 치고요, 제가 우울증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되기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또 소리를 크게 내서 노래할 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노래 교실도 있고 일본도 있을 텐데, 이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찬양을 큰 소리로 할 때도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정말 재미난 일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집에 에비스라고 그랬잖아요.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가 가까워서 이게 잠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좀 산책하고 싶어서 이렇게 도는데 주말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한 4, 5시 됐는데 합창단이 오더라고요. 빨간 모자 쓰고 검은 옷에 막 예쁘게 한 합창단이 한 30명, 한 40명, 한 그룹이 한 3그룹이 왔는데 목소리가, 제가 일본 분들은 다 이렇게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아쉬운 게 노래는 조금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렁찬 소리가, 듣지 못했던 게 심령 속에서 나오는 우렁찬 소리가 나는데 가사를 딱 보니까 Praise the God 그런 거예요. Praise the Lord 그러면 그래 뭐 Glory 뭐 이런 날 그래서 좀 발음은 조금 그렇지만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복음 성가인 거예요. 흑인 연가들, 정말 그 흑인 연가들이 많이, 흑인 찬양 가수들이 많이 불렀던, 저도 잘 익숙한 곡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난 너무 기뻐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산책할 때 나를 보시고, 제가 좀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됩니까? 하는 좀 막 슬픈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겨둔 구루터기가 있다 하는 그 응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전 높은 데서 받고 그 사람들은 아래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막 프레이즈 가니까 좀 막 이러면서 같이 따라 불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막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어느 교회지? 너무너무 멋지게 불러서 우리 온누리 교회에도 좀 초청을 해서 정말 좀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내려가가지고 제가 스미마셍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도코노 교회가라 다시 하이마시다. 그랬더니 눈을 뜬 거죠. 교회?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린 교회가 아니라 에비스에 있는 가스펠 노래 학원에서 왔대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 가지 놀란 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놀랐고, 두 번째 사실은 노래도 찬양, 이 가스펠송을 하면 여긴 본인들은 모르지만 역사가 있구나. 목소리가 엄청나게 우렁차고
영적으로 강해졌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쉬운 것은 praise him 한데 힘이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에 너무 슬퍼서 그 학원에 좀 달려가서 내가 좀 아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세가 얘기하는 수건이 가려져서 수건만 벗겨내면 보이는데 수건을 가리고 있구나.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소리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7바퀴 돌고 소리만 우악 올렸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제가 그 할렐루야 교회에서 고음으로 찬양대가 딱 찬양할 때 유리창이 깨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에 의해서 뭐 글라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유리 깨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소리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와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 우리 한국의 놀라운 부흥을 주도했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통성기도와 새벽기도였어요. 새벽에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의 가장 큰 축복은 이 새벽기도와 통성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통성기도 소리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새벽기도의 열기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또 안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악한 영들은 영적인 큰 소리를 싫어하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할 때 나가 부르짖는 기도와 방언 기도로 큰 소리로 내서 부르짖을 때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떠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사기도학교 때 하얀 연기가 막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조용하게 있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한 교회는 유럽에 많습니다. 그 교회들은 점점 클럽과 호텔로 변하고 있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방, 거기는 보스턴이 중심지가 됩니다. 거기도 정말 좀 순복음교회 아니면 그 복음적인 교회 몇 교회 빼놓고는 제가 아이들이 그쪽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막 여기저기 교회 많이 가봤는데 너무 조용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가 뭐 찬양하다 보면 갑자기 그 특송을 하는데 팬텀 오브 오페라를 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혼났어요. 교회에서 갑자기 특송을 하는데 팬텀 오브 오페라를 치는 거예요. 아시죠? 그 오페라 있잖아요. 뭐 찬양 그 치는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시는데 야,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미국 목사님들은 뉴 잉글랜드에서 목회하느니 차라리 먼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에서 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한 달이 멀지 않다고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NRA, 미국 총기협회와 정치권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분석해 본다면 미국 교회의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의 그 기도 시간을 통계를 내봤는데 미국 목회자들이 하루 평균 15분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기도도 15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한 1시간으로 나오고 있고요. 교회 기도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 전쟁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약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자 주변에 강한 사람들 안에 있는 사악함을 드러낸다고. 내가 유약하면 그 강한 사람의 사악함 속에 휘둘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심령이 강건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강함이 자동적으로 상대방의 악을 제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 안에 있었던 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이 강해지면 나의 가정 안에 있는 악을 제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르짖기 시작하면 이 주변의 지역의 악을 제압하기 시작하고, 그 나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발성기도로 충분히 훈련된 사람은 대적기도를 할 때, 선포기도를 할 때 영역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그 능력과 역사와 응답이 금방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우리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성을, 그 요새를 무너뜨리며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일본 교회에서 이제 조금씩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물론 큰 교회도 있지만 아주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만나면 정말 일본 선교의 대안이 무엇인가 하고 저한테 정말 시리어스하게, 정말 진정으로 대안이 없어서 나 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왜 일본의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최근 제가 어떤 집사님께서 니혼노 마인드 컨트롤을 우치하부르 센교라는 책을 주셔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게 매우 영감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야마구치 수요시라는 목사님, 야마구치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미국에서도 공부하신 분인데 굉장히 영적인 부분을 잘 다뤘습니다. 거기서 이분은 우리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모세 위에 그 덮인 그 수건, 고린도 후서 3장 말씀, 우리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벌써 읽으셨군요. 네,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주목하고 그 영광이 너무 눈부시니까 이제 수건을 덮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것을 보라고. 그런데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해석해 드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죠. 그 견관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성령이 오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수건이 덮여져 있다는 상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인데, 이 야마구치 센세는 그것을 마인드 컨트롤로 그것을 해석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인드 컨트롤이 일본 말로는 오이잖아요. 덮개. 우리는 수건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veil입니다. 여기에 일본 선교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들은 해외에 나가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돌아오면 거의 믿었던 사람들의 80%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착률이 20%밖에 안 돼. 또 놀라운 것은 일본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히키코모리가 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같이 이런 곳에 이렇게 기독교 국가 이렇게 가게 되면 갑자기 활기차게 방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 그리고 즐겁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면 히키코모리가 된다는 것이, 여기에 영적인 원인이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549년에 프란시스코 자비에르가 예수의 선교사죠. 캐톨릭입니다. 이분이 규슈 가고시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표현이 일본 사람들은 너무 선량하고
그 너무 야사시, 그 스나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라 자기를 맞이해 준 첫 번째 잔곳이 절이라고 했습니다. 스님들이 다 오픈해서 다 맞이해서 차라고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들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다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50년간 뭐 이 역사를 얘기하면 뭐 일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0년간 신자 수가 무려 55만에 이릅니다. 55만 명. 그때는 일본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0.3% 미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이집트와 같은 무슬림 국가도 10%인데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의 막부, 그러니까 막부 정권이 들어온 다음부터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박해로 인한 일본인들에게 그 마인드 컨트롤이 가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박해라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소름 끼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세계 잔혹사에도 남을 만한, 이것은 일본 분들이 다 써놓은 책들입니다. 저도 읽었는데 크리스천들 고문할 때 그냥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26명 나가사키에서 그 선교사와 신자들을 십자가 처형을 할 때 교토에서부터 그 행진을 합니다. 십자가 행진을 할 때 이분들이 계속 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마지막 큐슈에서 나가사키에서 매달려서 죽어가면서도 간증하고 전도하고 그거를 본 모든 사람들이 야, 죽을 때 말하는 건 진실이잖아요.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걸 본 막부 정권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일 때도 서서히 고문을 정말 가하면서 고통을 서서히 주는 게. 그래가지고 너무나 보는 사람이 그냥 소름이 끼치게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우리 집에 못 들여놓게 하는 그 놀라운 그 마인드 컨트롤, 그 영적인 역사죠. 이 사람 안에 탁 박혀있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그 온천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인지 몰랐어요. 운센 온센이 있는 데죠. 운센 지곡구 규슈에 가면 있습니다. 땅바닥에서 막 김이 무럭무럭 올라가서 이게 뭔가 하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매달려서 죽일 때도 거꾸로 매달려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화형을 할 때도 그냥 여기 모닥불을 피워서 확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모닥불을 이렇게 조금씩 익히는 거예요. 통닭구이처럼.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이 연기가 입에서 나오더래요. 내장이 다 익기 시작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순교한 사람들이 지금 그 너무 10몇만이라는 12만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했다는 통계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대강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 야, 천국에 가면 한국 사람보다 일본인들이 더 위대한 자리에 앉아 있겠구나. 제가 어저께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잘난 척할 게 없구나. 비록 옛날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천국에 천국에 가면 순교자의 자리들이 가장 주님과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일본에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기가 힘든 건가? 저도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일본 교회 가면은 너무 적막해서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바늘이 뚝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너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적막해서 들린다는 거예요. 이 막부 시대에 엄청난 금교령에 의한 박해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이 이 일본인에게
뼈저리게 박혀서 그냥 예수 믿으면 공포감이 오는 것이, 그 혐오감이 오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이가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다 죽게 됐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서 배교자가 나오잖아요. 그 후미에를 밟아서 배교를 하면, 배교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좀 단순해서 그럼 끝 하고 할 텐데, 일본 분들은 배교 후에 또 6대까지 감시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나가사키에서 그 어린아이, 정말 12살 되는 14살인가 소년이 쓴 그 편지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소년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막부에서. 근데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나는 순교를 하겠다, 십자가형을 받겠다. 14살짜리 소년이. 그러면서 남겨진 자기 엄마와 동생이 믿음이 잃어버릴까 봐 그거를 염려하는 글을 제가 그때 보고 너무너무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본 선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정도 조용한 일본. 물론 국민성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갑자기 입이 열려요. 그냥 묵묵히 조용히 있던 사람도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안에서 막 요동치니까 막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죠. 조용히 있기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성격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별로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말 못하게 하면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우리 안에서 불식시키고 영적인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이 강림의 큰 외적인 그 표현은 소리였습니다. 120문도가 주님을 그 재림을 위해서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있었어요. 거기는 조용한 곳이 아니었어요. 시끌벅적하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찬양과 방언과 놀라운 기적과 전도와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저는 부르짖는 기도가 참 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저한테 호소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주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나갈 때 보면은 김집사 그러면서 너무 우렁차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영적인 거구나. 소리를, 제가 그것을 저한테 질문했던 분한테 한번 영적인 거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대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것을 승리하고 와서 이게 영적인 거라는 것을, 기도만 하면 여기 뭐 잡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갑자기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돌파하고 나갈 때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용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에 많은 능력과 역사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빨리빨리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살면 우리가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정말 이 현대인들은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직장 끝나고 하면은 동료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비루 노미나가라. 선술집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냅니다. 노래방에도 가죠. 2차로. 또 내 마음의 어둠을 다 토해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못해요. 참 불쌍해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아침에 와 하고 간 사람들은 승리하고 나가는데 그것도 못하고 세상 사람이 하는 것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온 것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화들짝 놀라요. 무서워.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쏟아낼까 봐. 왜?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참고, 이렇다고 참고, 속이 썩어도 참고,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토설하는 기도입니다. 토해내는 기도, 스트레스와 상처와 고통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 기도해도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막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텔레비를 보다가도 좀 무시무시한 뉴스가 요즘 너무 많잖아요. 하는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뭐 토막살인서부터. 그럴 때 그런 것들 들으면 가슴이 덜컹하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 있어요. 또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요, 비수가 꽂힌 것처럼 아플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10분 정도 내가 토해낸다는 것을 좀 상상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내 안에 들어온 어둠은 떠나가라고, 두려움은 떠나가라고 기도하면 후련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오는 게 머리 두통이 와요. 그러면 손을 놓고 기도해요. 나가라고.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관리를 여러분은 항상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기도를 이게 잘 관리를 해서 견관진들이 무너진 사람들은 그 기도가 로켓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쏘기 시작하면은 이 주님과의 막혔던 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영적인 세계로 쏘아 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발성 기도를 많이 하고 통성 기도, 부르짖는 단계까지 가면 이제 은혜와 은사까지도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봐도 제가 초신자 때 그랬어요.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보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 드라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근데 그 항상 비스처럼 저한테 회개와 또 계시의 영으로 임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영이 약하고 두려움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낮은 소리, 배에다 힘을 주고 기도해야 되는데 배에다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면 찌야 하고 소프라노가 돼요. 그때는 소리를 낮게 하시면 돼요. 엘토, 베이스. 그러면 영적으로 이 강건해지고 두려움이 많던 사람들도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리고 심각하고 강팍했던 사람도 여유롭게 되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또 강한 사람들은 내가 좀 마음이 강팍해진다 싶으면 소프라노 그리고 테너로 찌요 이러면서 가슴으로. 이거는 음악과도 같은 거예요. 소프라노는 이게 감성적으로 막 이런 것들을 나타내잖아요. 그때 뭐 성대를 사용하지만 높은 음으로 하지만 아주 힘차게 할 때는 막 엘토, 베이스 소리 우렁차게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사용하면 강해지고 영적 전쟁이 강해지고 가슴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외우셨죠?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 맞춰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저의 간증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저희 남편이 저를 전도해서 지금까지 목사의 자리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자로 쓰시려고 했는지 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저한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항상 제가 막 질주하니까 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막 나중된 자가 먼저 되려고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경주하는 거예요. 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정말 평신도 때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1시간 정도 방언 기도를 딱 하고 문을 열고 나면 차를 보고 이리 오너라 올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고 나가니까 뭐 전도도 너무 잘 되고 또 뭐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제가 무섭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이 멘토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신학교 가십시오, 집사님. 그분은 무조건 신학교 가는 거 반대하시는 또 합동 측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도 이제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깊어지신 분인데 저한테 딱 듣고 나서 집사님 이제는 신학교 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가 저희 학교가 과제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또 시간도 많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남편의 또 병원도 뒷바라지 하면서 이거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너무 바쁘고 지치다 보니까 이게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가보니까 악성종양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느낌이 정말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여기까지 늦은 나이에 신학교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 저한테 드는 마음이 뭐냐?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너무 이해 잘하죠? 다 섭섭해 보셨어요. 주님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인가? 기도가 막혀요. 그렇게 되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막혀요.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죠. 저는 정말 평신 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막 제가 하나님 음성 들은 걸 시로도 써가지고 제가 시인 등단도 했었어요. 그게 제 시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 한 번 쓰고 그 이후로 써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들려서요. 근데 이렇게 저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가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담이 쌓여졌구나 하는 저 신앙적인 진단이 딱 나왔습니다. 그거를 딱 보니까 이 담만 무너뜨리면 된다 하는 저는 어떤 제 그 솔루션이 딱 나오게 됐죠. 여러분 참 중요한 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병에 걸리거나 또 아이들이 문제거나 또 사업의 위기가 오죠. 그러면 신앙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진단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컷 하나님 눈으로 보다가 보조식품에 하나님보다 더 막 이거 먹으면 낫는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거 안 먹어도 낫게 하시지만 그거 먹으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명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단하지 않고 보조식품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는 그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지 않고 환경만 바꾸는 거예요. 또 부도의 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았는가? 많은 11조 낸다고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11조나 1,000만 원 내게 해주십시오. 그런다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1,000만 원 내게 해달라 1억 벌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김영재 목사님이 지금 투병 중이신데 암 투병 중이시죠. 그래서 모자 쓰고 나오시는데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이 암에 걸린 원인이 정말 큐티에 돼가시니까 늘 말씀으로 적용하시죠. 자기를 진단해 보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고분분투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혹독한 시집살이 좀 잘 살아볼까 싶어서 정말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정말 알바를 하면서 서울대 음대를 한 번도 그 돈을 내가면서 레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불쌍해서 선생님들이 그냥 가르쳐 주셨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근데 혹독한 시집살이 좋은 아주 대기업의 시아버님과 남편은 의사라고 해서 진짜 인생이 이제 할렐루야 신데렐라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걸레질만 했다. 남편을 그 다음에 잃고 갑으로 살아가는 서름을 너무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자기는 참았다는 거예요. 서러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계속 참는 거예요. 근데 그 참고 견뎠던 것이
자신의 믿음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품,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든지 견디고 힘든 것들은 주님의 눈으로 봐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참고 나가는 것이지, 그렇다면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참고 견딜 힘을 부어주세요. 위로부터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내 성격으로 나는 정말 이 정도야, 나는 이렇게 참고 살아,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참고 견디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가 믿음에서 한 것인가, 내 성격, 성품에서 한 것인가 잘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견딜 때는 주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성격이라면 얼마나 가지 않아서 이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요. 몸이 약하면 몸으로 옵니다. 질병으로 옵니다. 암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몸이 건강하면 이 머리로 와요. 치매가 온다든가, 두 가지 분류가 됩니다. 다시 제가 제 얘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그때 주님만 만나서 이 견관진, 나도 모르게 쌓아오른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막혀있는 담을 허물기만 한 브레이크스루가 되면, 그분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번 내 안에 흐르기만 하면 난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거는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맨 처음에 이렇게 의심이 나고 섭섭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시어머니들은 섭섭의 영이 많아요. 며느리면 볼 때마다 섭섭해, 아들을 볼 때마다 섭섭해. 그러니까 섭섭의 영이 임하면 그건 성령이 아니시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막 섭섭한 마음이 눌렸는데,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30분 정도 찬양 집회에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소리를 내니까 맨 처음에 소리가 잘 안 나요. 이런 소리가 나다 갑자기 목소리에 확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음색이 뭔가 아주 비수처럼 강한 음색으로 변하면서 고음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짓눌렸던 모든 것이 뚫고 기도가 팍 로켓처럼 올라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저의 기도에 힘과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보다 선포하는 기도마다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싹싹 들기 시작하니까 막 기름 부심 막 임하기 시작하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폭포수에 생명수가 막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막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 또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병원에 갈 때 막 병원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면 운전수한테, 그 기사님한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예를 들어 병원 간다 그러면 갑자기 찔러달라고 막 그 기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병원 가세요. 저도 배가 너무 소화가 한 달 동안 안 되는데 암일까 봐 무서워서 못 간대네. 그래서 고구마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요. 이거 잘 모르시는 많은 것 같아요. 고구마 전도법이라고요. 생고구마를 찌르면 안 됩니다. 솔솔 익는 냄새가 났을 때 푹 찔러야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고구마 냄새가 나네? 그러면서 기사님, 사실 제가 암에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 그러면서 숙연해지셔서 다 들어주십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다 그 교회 전단지 다 드리고 오고, 또 그 병원 가니까요, 여러분 암병동 가십시오. 암 걸리신 분들은 암병동 가셔야 돼요. 암병동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신 다음에 암병동 가서 탁 손잡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요, 그 건강한 사람이 전도하면요, 탁 째려봐요. 안 들어요. 저도 암인데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때 막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니까 막 교회 따라오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암이 걸려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암 소리가 이렇게 편히 당신만 그러지, 그런 표정이에요. 아멘. 그때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막 저 안에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 부심이 강력히 전도하고 치유하고 막 기도해지면 전율이 일어나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고 나서 하루는 잠을 잤는데 새벽이었습니다. 막 밤에도 저는 막 제가 아프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어둠의 영은 막 슬프게 만들게 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믿음으로 내가 돌진할 때다. 아무것도 안 보고 사람들 안 만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힘들면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근데 밤에 이제 자는데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자기 시작하는데 밤에 글쎄 누가 저를 마사지를 해주시더라고요. 막 경락 마사지. 그것도 이게 막ツ보를 잘 알아가지고 싹싹싹 눌러주대. 그래서 저희 남편인 줄 알고 너무 고마워. 역시 남편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니까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근데 성령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를 불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거 받고 나서 어떤 마사지도 좀 차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새벽 5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일어나니까 온 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 거예요. 한 2월달인가 3월달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아시겠지만 쉬어도 피곤하고 먹어도 피곤하고 운동해도 피곤하고 이래저래 자도 피곤하고. 근데 그날부터 제가 3-4km 조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수술은 받기는 했어요. 왜냐 하나님 받으라고 해서. 수술 받고 저는 14년 전에 제가 암 환자였나? 기억도 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였죠. 그리고 제가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잘 진단해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제가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제가 기도 생활을 못하는 사역은 안 하겠습니다. 왜?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와 교제를 나눠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의 교회에 가서도 많은 전임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전임 하다 보니까 준전임 했을 때 제가 기도 시간이 또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목이 마르기 시작하고 영적인 모식이죠. 하나님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전임분들은 너무 훌륭하셔서 그 능력으로 사역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제가 너무 약해서 저는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진단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돌파가 일어나면 우리 가정이 변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의 돌파가 일어나면 이 지역이 변하고 신주쿠가 다 변하기 시작하고 일본의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국의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에서 가스펠송 학원 맨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간에서 들어서 리더가 수요비노 클래스 그러면서 손 막 들고 가요비노 클래스 손 막 들고 그러더라고요. 개수요비까지 노요비까지 다 있는 거예요. 야, 성경 공부만이 이렇게 많은가?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가스펠송 학원의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가스펠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제가 놀라운 음색을 거기서 발견했다니까요. 사람들이 경건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찾아가서 원망하고 상담자를 찾아서 원망하고 들어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의 짐들을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 부르짖어 토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견관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혼미케 했던 영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한 용사가 되었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수건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혼미한 영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을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주여 세 번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이런 환난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도하여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다. 문제 가운데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모든 어둠들이 파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사회가 변하며 우리나라와 또 일본 그 미국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재 세력들을 제압하며 하나님 아버지 빛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뜻에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